마태복음 20장입니다. 19장에서 예수님이 음행에 관한 이유 없이는 이혼 절대 안 된다라는 거와 어린아이를 금하지 마라, 그리고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셨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불가능하다는 뜻이죠.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린 자들은 모든 것을 다 얻고 여러 배를 얻게 된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려면 내려놓음이 필요하죠. 내려놓음. 그래서 이제 20장에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이라는 비유를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이제 13장에서 천국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집중해서 들었잖아요. 이 천국 비유의 말씀을 여기 20장과 또는 이제 21장에 또는 22장에 25장에도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한 가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과정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방법과 방향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0장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설명해 주시고, 느닷없이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될 거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누구든지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나가요. 우리가 이야기를 쭉 할 때에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냥 성경에 어떤 것을 이거 한번 써볼까? 이렇게 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요한복음 21장 25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행하신 행적을 낱낱이 다 기록한다면 이 땅에 쌓아둘 곳이 없을 만큼 분량이 많다. 그런데 꼭 이걸 꼭 집어서 기록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에도 20장에 다른 예수님의 사건과 상황이 많은데, 그 많은 가르침 중에서 천국은 포도원 품꾼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포도원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그 집주인은 포도원 농사를 짓기 위해서 사람들을 고용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불러서 고용하는 거는 누구 권한이냐면 전적으로 주인의 권한이에요. 지나가다가 너 우리 집 와서 일할래? 빈둥빈둥 놀고 있으면 야, 너 와서 우리 집 와서 일할래? 라고 권유할 수 있는 것은 주인만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봤을 때에 선택했어요. 선택한데 저는 안 갑니다 하는 사람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부르심에 있고 부르심에 선택된 사람들이 응해서 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하나님이 픽업해 오시는 거죠. 그런데 누구는 먼저 부르심 받고 누구는 나중에 부르심 받아요. 그래서 먼저 부르심 받은 사람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을 했고, 누구는 9시에 나가서, 누구는 6시에 나가서, 누구는 이제 오후 3시에, 누구는 저녁 해질 무렵에 1시간만 일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불렀어요.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한테 똑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하셨어요. 너희가 우리 집에 와서 일하면은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는 약속이죠. 그리고 끝났을 때에는 똑같이 아침부터 일한 사람이나 저녁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한 달란트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게 천국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되게 하는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냐면 집 주인이 가지고 있어요. 그 집 주인이 그들에게 나눠주는데, 일찍 왔다고 해서 계약 이상으로 한 달란트 계약했는데, 아무래도 너는 1시간 일하는 사람보다 일 많이 했으니까 계약보다 더 줄게,
2데나리온은 5데나리온 가져가거라 이렇게는 안 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는 계산 방식이 달라요. 이 세상에서는 공로를 쌓아야 되고 내가 수고하면은 수고한 만큼의 가치를 거두는 것이 이 세상에 술리고 놀리고 이치란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부르심 받아서 열심히 봉사했든지 이제 막 와서 부르심 받아서 구원을 받았든지 장례식장 가보면 아시지만 이제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또는 한두 시간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도 가는 것이 어디냐면 천국이에요. 수십 년 동안 봉사하고 헌신한 사람들 가는 데가 어디냐? 천국이에요. 그런데 그 천국이라고 하는 이 가치는 똑같다 이 말입니다. 많이 믿으나 적게 믿으나 그런데 그 천국 그러면은 일찍 온 사람은 손해 아닙니까? 이건 세상의 논리잖아요. 근데 일찍 온 것도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선택받아서 왔으니 감사한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 나라 간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근데 늦게 왔어도 하나님 나라 들어갔어요. 중요한 거는 이 세상에서 얼마나 공로를 쌓았느냐 수고했느냐는 하나님 나라에는 별 의미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가치를 두어서 자기의 우월함을 내세우지 마라 이 말입니다. 나의 공로를 내세우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이만큼 봉사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수고했습니다라는 가치를 내밀어서 내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려고 하지 말고 그 나라에 이르려고 하지 마라. 우리 공로와 수고의 가치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집 주인의 권세로 주어지는 것이다. 왜? 집 주인이 누구든지 때를 따라서 부르셔가지고 그에게 계약하는 것이 똑같은 한 데나리온,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선물이 주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고난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지는 십자가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누구에게 더 나은 공로를 주고 해서 막 경쟁시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경쟁 없어요. 우월의식 없어요. 누구는 더 뛰어나고 누구는 뭐 면류관 입담하는 거 받고 누구는 면류관 요만한 거 받고 이런 거 없어요. 그거는 주일학교 때 아이들 마치 너 심부름 하면은 사탕 하나 줄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근데 심부름 하는 것은 사탕 하나 먹으려고 심부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도와주고 섬겨주기 위해서 사탕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이 땅에서 어린 신앙일 때는 그런 거 가지고 열심히 해 하나님 나라 가서 상급 받아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실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상급의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 이 20장 포도원 품꾼을 부르신 집주인과 같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되어 나중된 자 있고 나중되어 먼저 되는 자도 있어요. 이걸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수십 년 신앙하고도 그 신앙의 섭리를 깨닫지 못해서 이제서 그런 건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이제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가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나중에 온 사람이 먼저 깨닫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왔느냐 나중 왔느냐 그리고 봉사를 많이 했냐 적게 했냐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 그거 가지고 그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주님이 오신 목적을 가르쳐 주셨죠. 그러면서 이제 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설명했어요. 예수님 오신 목적을. 근데 오신 목적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니까 영광 받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항상 사고 구조가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사고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통해서 또는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의 사고방식을 다 깨는 거죠. 이혼의 문제도 어린아이를 금하는 문제도 부자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도 그들의 고정관념을 다 깨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패러다임을 다 바꿔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도 너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사람들이 살면서 계산하고 서로 경쟁하고 서로 우월의식 가지고 교만하고 오만한 이런 것과는 아주 다른 것이다. 그래서 이 세베대 어머니가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가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죠.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와서 주님 영광 받으시면 우리 아들들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해요. 근데 이 요청도 알고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 아들이 먼저 와가지고 고생 많이 했으니까 좋은 자리 주세요 이 말이거든요. 지금 이제 포도원 품꾼을 모아들인 집주인과 똑같은 생각이죠. 그 비유의 말씀처럼 우리는 교회 와서 봉사 많이 했고 수고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 나라 가면 제일 좋은 자리 주시고 땅도 좋은 거 주시고 많이 다스리게 해주시고 많이 누리게 해주시고 막 이런 세상적 사고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도 그랬어요. 얘네들이 일찍이 주님 따라가 가지고 고생 제일 많이 했으니까 좋은 자리 주세요 이렇게 요구했을 때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그 자리는 내가 주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예비됐든지 간에 준비된 사람들의 자리이다. 그러니까 그 자리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는데 준비된 그 자리는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사람이 주는 것은 아니다 라고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공로로 가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22절에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들이 구하는 것과 예수님이 오신 거와 예수님이 주실 거와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너무 다른 거죠.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은 고난과 함께 그들에게 새 생명과 진리의 자유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상속해 주는 것이었는데 이들은 이 땅에서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우리가 공로를 많이 쌓았으니까 좋은 자리 갖고 싶어하는 이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구하는 것은 잘못된 거야 라고 가르쳐 줍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 이게 고난의 쓴 잔이잖아요. 십자가의 잔. 아주 끔찍한 저주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데 그거 네가 마실 수 있니?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실 수 있지만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게 아니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해서 예비했든지 예비된 그 사람들이 얻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자가 2명의 제자가 가서 로비하니까 10명의 제자가 소외가 됐잖아요. 2 제자에 대해서 분노했더라 이렇게 말해요. 분을 품었더라. 시기하고 막 질투하지. 저만 수고했나? 나도 수고했는데 지만 봉사했나? 그거 며칠 먼저 왔다고 먼저 봉사했다고 좀 수고했다고 우리도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주님 따라다니면서 수고했는데 하면서 서로 이제 도토리 키재기 하죠. 공로 싸움. 내가 그래도 이 교회에서 이만큼 공로를 쌓았는데 내가 이만큼 수고했는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희들은 세상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임의로 주관하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 나라는 가서 막 재주 부리고 뭐 로비하고 막 뇌물 주고 막 하면은 상황이 바뀌잖아요. 없던 자리도 만들어지고 또 남을 위해서 준비했다가도 팽개치고 딴 사람한테 줄 수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방 권력자들이 자기 이익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술술 쓰는 그런 거하고는 전혀 다르다라는 걸 잊지 마라.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지 않냐. 권세를 부린다는 얘기는 야, 내가 너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너한테 이만큼 줄 수도 있어. 나한테 잘 보여 이 말이잖아요. 그럼 뇌물도 갖다 바치고 막 아부하고 그러면은 좀 더 주고 좀 더 귀한 거 주고 와서 인사도 안 하고 관심도 안 갖는 사람한테는 안 주고 이러잖아요. 근데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너희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26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높아지고 크고자 한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낮아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려고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종이 되면 종은 종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낮아져서 종으로 섬기면 더 높아져요. 이게 영적인 신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낮아지고 충성하셨어요. 그랬더니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거하고는 달라. 너희가 진짜 으뜸이 되고 좌우편에 앉고 싶어? 그러면은 공로 많이 쌓았다고, 뭐 내가 기도 많이 했다고, 전도 많이 했다고 그런 거 내세우지 마. 그런 거 하지 말고 가장 낮은 자리 가서 겸손하게 섬겨. 그러면 너희가 으뜸이 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기독교의 이 정신이 흐려진 거죠. 이 정신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교회 가면은 계급이 있어요. 감히 권사한테 인사도 안 하고, 감히 장로한테 인사도 안 하고, 이런 계급이 생겨버렸어요. 장로인데 장로라고 안 불려줬다고, 집사인데 집사라고 안 불러주고, 권사인데 내가 권사 임직받은 지가 벌써 10년인데 아직도 나를 집사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으면 서운해갖고 막 이러잖아요. 이거 얼마나 유치한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유치한 신앙, 세상의 이방인들처럼 계급적 사고 구조와 공로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나라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28절에 27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한다 하면서, 예수님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너희들보다 높아. 내가 너희들보다 신분이 한참 차원이 달라. 감히 하나님의 아들한테 건방지게 막 이런 말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오신 목적이 섬김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줬어요. 대성물로 내어줄 만큼 사랑하셨어요. 이거 엄청난 사랑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정신을 물려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20장 28절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섬김 받는 게 아니라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져야 되고요. 항상 대접받기를 바라기보다는 대접해주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을 주는 자가 되어야 돼요. 왜? 여러분이나 저나 누가 사랑을 쏟아지는 거 좋잖아요. 근데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받겠다는 사람만 있으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서로 주면요, 모든 사람이 다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다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가요. 근데 아무도 주는 사람 없고 받겠다는 사람만 있는 데가 지옥이에요. 그 지옥 가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는 교회 공동체에서, 사회에서 뭘 움켜쥐려고 막 남의 거 빼뜨리려고 술술 쓰고 막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은데, 내가 너보다 세상에 배워도 많이 배웠는데, 내가 너보다 더 사회적 지위가 높은데, 이런 거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바보 천치라도,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라 할지라도 하나님 볼 때는 똑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차별이 없어요. 오히려 낮아진 사람이 더 존경받고 사랑받고 인정받고, 예수님이 높은 이름 받으시고 예수님의 권위가 올라가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 건요, 가장 낮아졌고 저주의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위대해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진 것이죠.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이 여리고로 갔을 때 두 소경이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쫓아와서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까 무리가 막 꾸짖어요. 이 못된 사람들아,
이 부정한 사람들아,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 소경된 맹인된 사람들 또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 죄 때문이라고 정죄를 해버렸어요. 근데 이들이 눈 뜰 수 있는 길, 이미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눈도 떴고 치유도 받았고 회복도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리 듣고 이 시간 지나갈 때 놓쳐버리면 이제 주님을 만날 길이 없잖아요. 이 시간이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매달려 기도하는 거죠.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외쳐요. 사람들이 만류해도 소용없어요. 부정하다고 미워해도 상관하지 않아요. 남들의 시선 괜찮아요. 남들이 다 욕하고 손가락질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주님 만나는 이 시간을 놓치면은 모든 것이 끝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머물러 서서 가다가 멈춰 서서 그들을 부릅니다. 이리 와라.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냐? 그러니까 당연히 원하는 거 뭐 원하겠어요? 보기를 원하죠.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셨더라. 얼마나 고래고래 고함 지르면서 지나가는데 그 쫓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가서 제발 좀 꾸짖어서 하지 마라. 우리 주님 지금 곧 영광 받으시러 가는데 너희들이 낄 자리가 아니다 라고 가로막아도요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부르짖었더니 주님이 그 사람을 받으셨어요.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우리도 기도할 때, 신앙생활 할 때 뭐가 필요하고 뭐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뭔가 해야 될 때 있으면요 안 된다는 그 부정적 의식을 가지고 소극적인 자세로 있으면 주님도 도와주실 수 없어요. 이 두 맹인처럼요 정말 죽기 살기로 주님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주님이 안 해주시면 안 됩니다라는 이 절박한 마음으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붙들고 매달려야 돼요. 그러면은 주님이 손을 내밀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근데 요즘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눈을 만져주시고 그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세상을 향해서 야 세상 좋다고 간 게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 세상의 사고와 가치관, 세계관과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관과 가치관과 이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 나라를 해석하고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공로 싸움하거나 키재기하거나 계급 싸움하거나 무슨 연륜 싸움하거나 이런 거는 가장 유치한 거다. 이건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걸 미워하는 거를 왜 하냐고요. 하지 말아야지. 권사인 것을 자랑하고 집사인 걸 자랑하고 장로인 걸 자랑하고 목사인 걸 자랑할 게 아니라 내가 누군지를 자랑해야 돼요. 주님이 누군지를 자랑해야 돼요. 나한테 주님이 누군지를 자랑하고요. 내가 주님 만나서 어떻게 되었는지를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자랑해야지 쓸데없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것을 자랑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2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실제 하나님의 나라는 많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배우는 게 뭐냐면 세상에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과 패러다임과 세계관과 가치관을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다 벗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준비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다. 이 놀라운 사실들을 여러분들은 가슴에 새기시고 그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